솔로몬 왕의 왕정 내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대통령을 선출을 했죠, 그죠?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 각 장관들, 강요들을 구성합니다, 그죠? 구성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또 많은 또 여러 회의와 논의와 또 여러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분이 청문회에 합당한 그런 장관으로서 또 내무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행정요원으로 가능한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또 질의응답을 하고 또 그에 따라 답변을 하면서 이번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주머니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먼지 털어가지만 그것이 크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대통령의 행정 수반에 그 어떤 특정한 직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된다. 그럼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듯이 이제 솔로몬도 이제 왕으로서 왕정 내각을 이제 구성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름들이 생소하기도 하고 이런 이름들을 또 다 풀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간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좀 간추려 보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이 솔로몬 왕정 내각은 누구였죠? 어떤 인물과 어떠한 부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쪽에 4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그 끝절쯤에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종교부서죠. 종교부서. 종교부서의 종교부 장관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급되고 있는 그런 직책과 인물이 있는데 3절을 보시면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4절에 보시게 되면 군하에는 군사령관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뭐 오늘날로 얘기해서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사관이라고 하게 되면 뭐 그냥 내무부 장관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업무의 전반에 대한 그런 기록물들을 남기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 뭐 그런 사관,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역사의 어떤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남기는 사람들이 사관, 뭐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무부 전반에 대한 어떤 그 자료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두 번째 위치에다 놨어요. 그죠? 첫 번째는 종교부를 가장 우선시해 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무부와 관련되어 있는 서류와 문건과 역사 사료들을 두 번째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방부를 배치했죠. 그죠? 국방부를 배치했습니다. 그 뭐냐면 솔로몬이 가장 중요시했던 건 뭡니까? 신앙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시한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토대, 신앙적인 토대 위에 여러 가지 솔로몬의 중요한 행정 전체의 그 조직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그 사료들,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 업무들의 역사를 또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입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윗이 피비린내나는 전쟁 가운데 그 왕국이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왕권을 세운다고 했을 때 물론 다윗도 하나님 우선주의적으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종교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어느 부서일까요? 국방부겠죠. 국방부. 매일 연일 터지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피비린내나는 전쟁 가운데 이 전체 통일왕국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만들었던가 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부를 우선적으로 뒀지만 그 다음에 내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 사료와 또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보존하는 것을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그 왕정 내각이 조금 더 아버지 때보다는 안정적이면서 체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던가요? 가장 우선시했던 건 뭔가요? 종교부라는 거예요. 종교부. 더 또 두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먼저 우선시 언급하고 있었던 것, 사독의 아들 2절 다시 보시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다시 언급하고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가장 우선시되는 핵심 그런 정책 부서가 있다면 그 정책 부서라고 하기가 그렇지만 가장 우선권을 뒀던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솔로몬이 이 국정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 국정 전반의 운영, 여러 가지 내무부든지 아니면 국방부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각을 구성하면서도 하나님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자신에 있어서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시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잠언을 잠깐 보실까요? 솔로몬의 잠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잠언 16장 927쪽인데요. 구약성경 927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27쪽입니다. 927쪽에 솔로몬의 잠언 16장 찾으셨나요? 927쪽, 구약성경 927쪽에 잠언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6장? 예, 찾으셨으면 927쪽에 잠언 16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9절, 20절 읽을 텐데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도 같이 9절 16장 9절 시작.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20절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경영과 사람의 여러 가지의 삶의 처세보다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그 모든 것의 응답과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국방부를 운영하든지 재정부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내무부를 운영하든지 외교부를 운영하든지 여러 가지 그 국정 전반이 물론 각 사람 적재적소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세웠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그 근간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또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의 근간, 토대로 우리가 세우게 됐을 때 든든한 그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대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세워봐도 그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너져. 그렇지만 반석을 든든하게 하면 뭐 하자가 생겨도 또 보수하면 되는 거고요. 이쪽에 또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 그 근간을 솔로몬이 우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이 그 다음에 어떤 인물들을 배치하는지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5절을 보실까요? 5절 보시면 누구로 나와 있느냐면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자, 열왕기상 4장 5절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자, 누가 두 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느냐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죠? 나단의 아들을 지방 관장의 두령으로 세웠답니다. 또 그리고 나단의 아들 사붓을 제사장, 이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옛날 우리가 개역 한글, 지금 개역 개정은 제사장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것이 책사로 되어 있어요. 책사.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왕을 조언해 주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벗, 왕의 벗이라고 하는 말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이라고, 옛날 개혁한 글은 대신이라고 말이 쓰여져 있는데 이 대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그 왕의 어떤 그 국정을 운영할 때 책사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적절하게 고문 역할을 하거나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벗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여러 가지 속사정을 은밀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나단의 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단이 누군가요?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가장 공을 세운 1등 공신이 나단이잖아요. 그죠? 나단인데 나단의 위치를 제일 이 국정 내각을 운영하는 제1번에다가 세운 게 아니라 그래도 네다섯 번째에다가 위치해놨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한 인물을 보시면요. 우리 11절 말씀 보실래요? 11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시작.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미 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여기 보시게 되면 12지역으로 나누어서 일종의 12도지사, 도지사 중에 누가 있는 거냐면 자기의 사위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사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명 있어요. 1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보시면 시작.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사위가 2명 있다니까요. 도지사에 2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을 만한 가족이잖아요. 친인척 관계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자가 사위잖아요. 사위. 그런데 이 사위를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디를 16절을 보시면 아셀과 아로데는 후세의 아들 바나라고 되어 있어요. 후세는 누군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 때문에 왕권 자체가 완전히 다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왕권 회복의 1등 공신이 또 누군가요? 후세요. 후세. 그런데 후세를 맨 앞에다가 앞세우지 않았어요. 후세가 아니었다면 다윗의 왕권은 인간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면 솔로몬이 없었겠죠. 그죠? 압살롬이 왕이 됐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런 1등 공신, 나단 선지자를 또 이렇게 이 다윗의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동명이 여러 이름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들 중에도 나단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의 형제 중에 나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카를 이렇게 국정 운영에 내각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간 나단 선지자였든지 아니면 나단이 자신의 보면은 형제였든지 간에 또 조카를 그렇게 국정 운영에 내각으로 세웠든지 간에 제1우선으로다가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앞세우지 않았고, 또 자신의 왕이 되기 위해서 1등 공신으로 세웠던 나단 선지자를 앞세우지도 않았고, 자신의 2 사위도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보다 종교과보다 더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건가요? 친인척 관계, 학연, 지연의 관계를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보면 정권 말기나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비리가 터지면 항상 거기에는 학연과 지연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죠? 보면은 친인척이 항상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항상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친인척이란 말이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고향 선후배란 말이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동문 선후배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인간의 왕정 정치를 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정 정치를 펴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은 왕의 직책, 왕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 어떤 존재가 우선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생각이고 그것이 그의 인식이 아예 각인이 되어서 국정 전반에 대한 내각들을 구성하게 됐을 때 하나님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내각 구성을 기록했던 이 사가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솔로몬의 잠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경영에 대한 판단력과 지혜가 있어도 그 모든 경영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결국 사람의 복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다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자기 심령 가운데 새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자마자 이제 하나님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연인 거죠. 그죠? 솔로몬처럼 이렇게 하나님 우선적으로 중심적으로 생각한 그 다음에 왕이 없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막 4분의 1 돼버리잖아요. 그죠? 12조각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솔로몬이 이렇게 왕권 초기에 순수했던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했다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 다윗에게 너의 후대가 영원하리라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제가 뭐였습니까? 너가 나를 섬겼던 것처럼 너의 후대가 나를 섬기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너의 후대를 내가 보장하리라. 너의 후대의 왕권이 영원토록 존속하리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이 왕의 내각 구성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나요? 우리들도 삶 속에 얼마나 전쟁과 같은 그런 치열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고 일터가 있고 작업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정말 소중한 가치예요. 그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산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됐을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 잠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또 그 다음 날을 살더라도 우리 심령의 중심은 늘 언제나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삶 속에서 결단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향기로운 성령의 기운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덮고 또 삶을 덮고 터전을 덮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삶의 터전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면면히 고백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또 일터와 작업장과 사업장이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영적인 임재와 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복한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